억울한 피가 땅에 심판을 가져온다. 그리고 인내로 자기 영혼을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11번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믿음으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런 이제 제목인데요. 우리가 정말 이제 오늘 제목이 억울한 피가 또 땅에 심판을 가져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제목으로 달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정말 회개함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1년에 실종되는 사람이 7만 명이죠. 7만 명이 실종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서울에서만 또 어디 그런 데서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대전에서도 작년에 74명이 실종됐어요. 대전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서 실종자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대전역에 이상하게 노숙자들이 사라졌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대전역에 노숙자들이 진짜 꽤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번에 갔는데 노숙자가 한 명도 안 보였고요. 저번 주에는 딱 한 명 봤어요. 다 사라진 거에서 왜 이 사람 사라졌지? 이 실종자 명단에 노숙자는 포함이 안 되겠죠? 네, 왜 신고하지 않으니까. 그럼 7만 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또 한 분이 서울에 계신 한 분이 또 똑같은 말을 저와 똑같이 하더라고요. 노숙자가 너무 많이 사라졌다. 서울에도. 저거 그래가지고 이게 한 곳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실종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번에도 바다에서 시체가 떠올랐는데 하반신만이죠. 그죠? 하반신만 발견됐어요. 네, 그리고 하반신만 발견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왜요? 장기 밀매에 하반신을 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이번에도 초등학생들을 납치하려고 3번이나 시도하다가 걸렸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꼭 납치하려고 한 건 아니다 뭐 이래가지고요. 이게 그냥 풀려났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본다면 이게 우리 정부가 이 장기 밀매와 연결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정부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누구예요? 시진핑하고 푸틴이 만나가지고 장기 이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자, 억울한 피를 이 땅에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죠? 그리고 제가 너무 놀랐던 게 2012년에는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장기 적출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고 그랬어요. 한국하고 또 어떤 나라였는데 그 두 나라가 장기 밀매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의사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2012년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떤 정부에서 이거 대안을 마련하라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 문 정부에서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차단했어요. 못 오게 하고. 네, 완전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발표했냐면 장기 적출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나라들 중에 이거에 대해서 외면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게 2012년 발표입니다. 얼마나 됐어요?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그죠?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캄보디아에 끌려가거나 어디 많은 나라에 끌려가고 또는 아이들조차도 이렇게 끌려가고 우리 CCTV에도 많이 나오죠. 납치되는 거. 그리고 중국에 간 사람들이 실종돼도 발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너무나 수많은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장기 적출도요 마취하고 하느냐? 아니요, 산채로 합니다.
왜요? 심장은요, 마취하고 하면은 이게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게 그래요. 하여간 그래서 산채로 해야지 이 기능이 굉장히 활발해서 그 장기 할 때 훨씬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산채로 하거든요. 네, 이거 진짜 우리는 정말 뭐 잘 되겠지 뭐. 우리나라 뭐 잘 되겠지 뭐. 뭐 사람들이 나가서 시위하고 막 이러는데 뭐 나 안 해도 뭐 되겠지. 아니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너 나서서 목소리를 내주겠지 뭐. 나는 뭐 신경 쓰지 않아서 알아서 뭐 되겠지. 그 생각을 하는 사람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왜요? 억울한 피를 흘리도록 방조하고 있으니까.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나는 아니니까. 그죠? 이런 것. 그리고 우리 보세요. 뭐 노숙자들 다 그렇게 해서 많이 끌려가서 그렇게 해도 이 카운트가 안 되잖아요. 그죠? 7만 명이 소속이 안 돼요. 그러면 술집 여자들은 될까요? 안 돼요. 술집 여자들도 거기에 엄청 많이 사라져도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된다면요. 우리 진짜 10만 명씩 사라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한 달에. 아니, 1년에. 그러면요. 우리가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의 뭐 10년이 되면요. 도시 하나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도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요. 뭐 항상 드리는 어떤 건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진짜. 그죠? 그래서 진짜 지금 전쟁 소식도 되게 많고, 그리고 뭐 우리 이번에 12월 3일 날 계엄령이 있었고, 12월 4일 날, 중국 사람이 북한에다가 200만 달러였나?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어떤 폭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전쟁 도구들을요 컨테이너로 북한으로 보내다가 잡혔어요. 중국 사람이. 네, 전쟁을 준비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그죠? 우리는 잠시 휴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예배하고 집중해서 회개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으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데요. 로마서에 보면은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아를 통해서, 예수아로 인해서, 예수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를 해요. 화목하게 지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서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의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사실은 이거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언약을 성취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럼 예수아께서는 어떠시냐? 예수아께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요? 믿음은 충성이죠. 충성.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충성했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순종했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죽으셨잖아요. 자, 그것들을 보면서 자, 예수와로 인해서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는 당연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예수와나 마찬가지예요. 네. 자, 이것도 뭐 앞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서 봐봐. 요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와로 인해서 여호와와 화평을 누리자. 자, 요거를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는 어떠냐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당연히 죽을 사람들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될 거를 예수와께서 대신 죽으셨죠?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세컨 찬스가 온 거예요. 새로운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망할 자들이었어요. 그냥 망하는 자, 멸망할 자, 그냥 소망이 없는,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예수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그죠? 대신해서 형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피를 흘리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므로 인해 갖고 죄값이,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요. 자, 우리의 죄값이 치러져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어, 끝났어, 천국 이런 게 아니죠. 아직 천국 안 갔어요. 대신에 뭐가 와요? 세컨 찬스인 거예요. 새로운 기회가 온 거예요.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내가 거듭나서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에 따라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와께서 율법에 따라 우리 죄를 치러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자 보시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오는 날이 있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한다는 거. 소망한다는 거 뭐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안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거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를 잠깐 보겠는데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뭘까요? 그들의 땡땡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휘장이 뭐라고요?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와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라고 얘기하시죠. 제사를 드렸대요. 그죠? 어떻게? 자기 육체로 제사를 드린 거죠. 속죄 제물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한 번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제사, 영원히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한 번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 그런 후에 무엇을 하시냐면요,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예수와께서 자기 몸을 들이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모든 원수들이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아우, 하나님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죠? 도대체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수천 년을 기다려요. 자, 이렇게 기다리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다리신다. 그죠? 기다리신다. 자, 모든 원수가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자, after those days예요. 그 날들이 있은 후에, 그 날들이 어떤 날들이에요? 그 날들이 있던 후에 어떤 걸 얘기할까요? 그 후에, 그 날들이 있은 후에 어떤 날들? 자,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그 날들 후에, 자, 새 언약은요, 새 언약은 체결하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지만 이 언약이 진짜로 발효되는 거는요, 그 날들 이후예요. 그 날들 이후에 맺을 언약이에요. 그 날들이 언제예요?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신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후에 새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예요? 언약이 이것이라. 그러면서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 이전에는 법이 어디 있었어요? 돌판에, 성경책에 그렇게 기록돼 있었죠?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돼 있어요? 기록하려고 노력하죠, 우리는. 완전히 이거를 암기하고 완전히 새기려고 노력하는 게 이 땅에서의 역할이에요. 이 땅에서. 물론 요거는 영으로, 내 영에 내가 그렇게 새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완전히 새겨지는 때는 언제예요? After those days예요. 그때가 완전히 새겨지는 때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의, 이게 완전히 새겨져 가지고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왜 제사가 필요 없을까요? 죄를 위하여, 지금 뭐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 더 이상 속죄제가 필요 없다. 이거는 어떤 제사 제도가 패했다, 뭐 이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양심을 씻으셨기 때문에 죄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 상태를 말해요. 죄가 기억도 나지 않고. 예전에는 내가 제사를 드렸어도 매년 죄가 기억나고 맨날 대속죄일에서 회개해야 됐는데, 이제는 죄가 기억조차 나지 않아서 이제 다시는 속죄 제사, 속죄의 예배, 속죄의 기도, 회개 기도가 필요 없는 때가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러니까 after those days예요. 그 날들 이후에. 언제? 모든 그 원수 마귀들이 완전히 패망한 이후에, 이 세상에 더 이상 마귀들이 역사하지 않을 때, 그때를 말해요. 즉 백보자 심판 이후를 말해요. 그때가 되면은요, 자, 다시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또 뭐를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죄악 비슷해요. 허물 비슷해요. 뭐를 기억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뭐예요? 사실은 모든 백보자 심판 이후니까 하늘 성소에 내가 속했을 때예요. 하늘 나라에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상태예요. 새 언약 시대, 새 하늘과 새 땅 시대를 말해요.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를 기억 안 한다고요? 내가 이 땅에서 뭐 했던 거? 네? 비슷해요.
범법하고 엄청 비슷해요. 불법. 아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해요. 내가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죠? 근데 이 새하늘에 땅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내가 행했던 어떤 연약한 죄악들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죄 짓다가 죽으면 내 죄 기억 안 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죠. 회개하죠. 정말 회개하고 죄를 이긴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의로운 나라에 들어가죠. 그러나 이 죄가 기록되어 있죠. 악행이 기록되어 있죠. 이거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때가 바로 하늘나라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20절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19절에도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와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지성소에 담대히 못 들어갑니다. 왜요? 우리는 아직 죄인이니까. 그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날에는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하늘 성소에 있을 때 하늘 성소에서 담대하게 갈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이제는 완전히 씻겼잖아요. 예수와께서 나를 위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버리셨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휘장이 되시는 거예요. 육체로. 내가 휘장을 지나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와께서 자신의 몸으로 속죄제물을 드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는 완전한 존재, 영원한 존재가 되는 그날이 있다. 이 날이 온다라고 사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때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표징으로 어떻게 보이셨어요? 이 땅에서 휘장이 찢어졌죠. 표징이에요. 표징. 이 땅에서 표징이에요. 왜요? 예수와께서 이 휘장을 찢어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으셨다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다만 뭐예요? 이게 완전히 성취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뤘어요. 하나님 예수와께서 이루셨는데 이게 온전한 성취, 진짜 이제부터야 할 때까지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 이 기다림이 너무 힘들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환난 중에도 주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로마서에 이런 말이 나오죠.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알아요. 자, 뭐를 아느냐면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날에는 모든 원수 마귀들이 다 패망할 것이다. 모든 하나님의 원수들이 다 망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는 환난을 당하지만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지만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베푸르셔서 분명히 악인들은 그러니까 공의로운 심판을 당할 거다라는 거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억울해도 참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통해서 이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는데 인내를 통해서 뭐를 알게 돼요?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서 연단이 결국은 소망을 이뤄. 그러니까 진정한 소망.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내가 소망을 잃어버려. 낙심했어. 그럼 뭐를 보여주는 거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이걸 신뢰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거. 내가 믿음이 연약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는. 근데 내가 인내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그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도 배우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소망하는 거. 그게 결국은 믿음이죠. 신뢰하는 거. 이런 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환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 나는 진짜 저는 막 삶아지는 것 같고 진짜 우겨쌈을 당해서 망하는 자 같지만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왜 그렇다고요? 소망.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로 갚아주실 거에 대한 소망. 우리는 그거를 배우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거를 배우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인내로 자신을 무엇을 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생명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해요. 그 단어에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생. 자, 볼게요.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전쟁의 소문들이 막 있다라는 거죠. 그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막 보이고 진짜 와 완전히 말세구나 막 이렇게 하는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정말 이렇게 위협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에. 근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오느냐? 먼저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뭐가 있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자, 박해받고 회당에 넘겨준다. 이건 뭐예요? 뭐 믿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거죠. 뭐 교회에 불려간다. 어떤 당회회, 뭐 몇 단이냐, 뭐 이런 것도 뭐 될 수도 있겠죠. 딱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집권자들, 통치자들 앞에 끌려가고. 자, 심지어 어떻게 되느냐? 부모, 형제, 친척, 친구까지 우리를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고발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고발당하고 끌려가는 일이 일어날 거다. 이 마지막이 있기 전에 핍박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핍박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끌려가고 박해당하고 이렇게 할 때요, 죽는 사람도 있어요. 기다리다가 죽는 거죠. 모든 원수가 굴복하기 전에 그런 과정 가운데 핍박과 환난과 죽음이나 욕먹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우리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증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하늘나라 가서 간증할 수도 있겠죠. 정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가갖고 막 이렇게 신문을 하겠죠. 그때 고민하지 말라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지혜롭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이거 생각하지 말래요. 우리에게 그들이 능히
대항하지도 못하고 변박할 수도 없는 말을 주시겠대요. 말주변. 진짜 말이 술술 나와.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증언하겠다. 그들에게 증언하겠다. 이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러한 일이 있는데 자, 죽는 일도 있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데요. 이거 무슨 말이지? 죽는 일도 있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겠죠. 우리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너희의 인내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게겠죠. 근데 그 인내가 왜 필요하냐? 인내로 너희 뭐를 얻으니까. 여기 찾아보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여, 영혼을 얻는다예요. 여러분 얘기 들어봤죠?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 자기 영혼을 누구한테 팔아요? 네, 자기 영혼을 팔잖아요. 어둠에게 팔고 사단에게 팔고 이런 얘기 막 나오죠?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얻을 수 있대요. 이게 영혼을 얻는다의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생명을 얻는다의 뜻도 있지만 얻는다의 사다의 뜻이 있어요. 지금 뭐냐면요, 인내를 통해서 결국 내 영혼을 사올 수 있다. 파는 것처럼, 판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요, 사실 인내로 내 영혼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내 영혼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내 영혼을 빼앗겨온 것도 찾아올 수 있어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요? 내가 인내하지 않으면 무슨 말이에요? 인내하지 못하면 영혼을 못 찾아오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인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결국 인내가 뭐를 알 수 있어요? 인내가 믿음에 대한 거야. 믿음. 너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해? 이래도 신뢰해? 이만큼 해도 신뢰해? 끌려가는데 신뢰해? 맞는데 신뢰해? 돈 다 해도 신뢰해? 그죠? 다 줄줄이 끌려가 이러가도 신뢰해? 그쵸? 모든 사람이 욕을 해요. 가족도 다 버려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도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 하잖아요. 인내로 내 영혼을 얻으리라.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왜 인내하게 하느냐?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인내를 이루어야 이제 온전해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일어나셔서 하셔도 됩니다. 자,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선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너무너무 기뻐하래요. 내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래요. 왜냐하면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단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더 이렇게 단련해갖고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이 훈련되고 단련돼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봤을 때 필요한 게 더 이상 없어요. 완전해졌어요. 네, 완전하고 온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하리라. 흠과 티가 없고 접힌 것도 하나 없는 온전한 어떤 신부가 되게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안에는 우리를 훈련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온전히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요거를 쭉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대적이 무릎 꿇고 굴복할 때까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선 지혜가 필요하죠. 그죠? 대적이 머리가 되면은요, 우리가 꼬리가 되면 얼마나 괴로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축복하셨잖아요. 내가 머리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대적에게 밟히고 환난과 이런 거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실현을 얘기하면서 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기다리는 중에 우리에게 너무나 지혜가 많이 필요하죠. 우리가 머리가 돼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꾸짖지도 않고 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를 부어주시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믿음이 없어. 지혜를 구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걸 솔직히 안 믿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고 마음으로는 나는 지혜가 없어. 하나님 지혜를 안 주실 거라고 믿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얻겠어요? 믿지 않는데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요동하는 파도와 같고 요동하는 배와 같아요. 네, 안식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의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혜로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6번째, 마태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즉 뭐예요? 공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거예요. 공의. 즉 거짓과 싸우는 거, 위선과 싸우는 거, 악한 것들과 싸우는 거, 이걸 말하죠.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과 공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데 공의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고 하면요, 이 사람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위선자인 거, 위선자. 내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공의를 위해서 안 싸워.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동일해야 돼요. 동일해. 성경은 공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 그 사람의 소유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천국이 어떤 나라니까? 천국이 어떤 나라니까요? 그렇죠. 공의로운 나라예요. 천국이 공의로운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공의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sake예요. sake. for righteousness sake. 즉 공의가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뭐예요? 공의가 영광받도록,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는데 그 공의를 왜 싸우지 않는다, 이런다라면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 자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똑같습니다. 천국에 속하지 않은 자와 똑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공의를 위해 싸우기 때문에 욕하죠. 누가? 어둠이 욕을 하죠. 박해하죠. 거짓으로 오히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심지어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이와 같이 핍박을 당했다고 얘기해요.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어떻게 해요? 왕을 찾아가잖아요. 왕을 찾아가고 제사장들을 찾아가면서 책망하잖아요. 왜요? 제사장들과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니까 찾아가서 책망하잖아요. 근데 왜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책망하니까 오히려 핍박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인데요. 기다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있죠. 자, 로마서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자,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날을 소망을 합니다. 그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는데 그게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와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불의할 때, 그죠? 우리가 불의했어요. 하지만 믿음 가운데 섰기 때문에, 자, 그 믿음 가운데 섰지만 아직은 불의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어떤 그 의로운 가운데 서지는 못했었지만 믿음으로 있었어요. 하여간 그럴 때에 우리를 위해서, 아직 우리가 불의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것 때문에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요게 그 다음 구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성경에도 나오죠? 뒤에 나옵니다. 뒤에. 자, 죽는 거에 대해서 나오죠? 뭐, 의인을 위해서 죽는 거,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거, 뭐, 이렇게 어렵다. 그렇지만, 죄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 어렵죠?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 어려워요. 자, 생각해 볼게요. 내 남편 있어요. 여러분, 남편 위해 죽는 거 쉬워요? 왼수 같은 남편, 아니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어려운데 심지어 왼수 같아. 예를 들어서 이렇지 않죠. 연수 같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면도 있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으로 보자면 불법한 남편, 불의한 남편을 위해서 죽는 건 쉽냐고요. 거의 불가능하겠죠. 죽이는 건 몰라도 내가 죽는 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는요 아들을 죽이셨어요.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저는 그거를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시험할 때, 아브라함아 너가 죽도록 나를 사랑하냐?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시험할 때 너의 아들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번제로. 이게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아들을 드린다라는 건요, 이거는 이거 어떻게, 그쵸?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요? 그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불의한 자, 심지어 의로운 자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불의한 자예요. 아직
몰라. 불법한 자들, 죄인들인데 그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죽인다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내가 소중한지 몰랐는데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내가 그렇게 귀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거를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 여기서는 여호와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다 증인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봤고 다 경험했다. 그러면서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지만 예수를 여호와께서 예수를 그냥 죽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달리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죠. 살리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를 높이셨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아서. 왜요? 성령은 여호와의 영이니까. 그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을 여호와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시니까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무 놀라운 게 이거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다윗은요 이걸 다 봤어요. 이미.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다윗 이 시편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헬라어도 마찬가지로 또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한글로는 주께서 내 주께, 그러니까 주와 똑같잖아요. 주로 구분해 놨습니다.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호와께서 내 주께. 그러니까 다윗이 보면은요 여호와와 나의 주님 예수와를 느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걸 본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원수가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다려라. 자, 우리는 죄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죠? 못 박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예수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다.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셨어요. 다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셨고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완전한 승리, 완전한 유업을 얻게 이제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성령을 주신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슬퍼하지 마라. 내가 죽어야지 예수와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여호와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뭘가 될 것 같아요? 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뭐일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죠. 왜요? 지킬 수 있도록 해주고. 네, 왜 이러한 성령을 왜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또요? 왜 부어주실까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걸까요?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려고. 또 왜 성령을 부어줄까요? 또 네, 하영 집사님 왜일까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야, 복음을 전하라고. 네, 또 뭐라고요? 아, 그 여호와께서 예수와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증인이 되라고, 산증인이 되라고. 네,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에. 저는 이 중에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도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그렇게 딱 써 있는 건 아니지만. 원수를 짓밟으라고? 네, 마지막 때 심판하시겠죠? 네, 왜 성령을 보내주시냐?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원수가 다 무릎 꿇을 때까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쵸?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동행해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이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떠나시면서 나 너네들 버리는 거 아니야.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보혜사를 보내줄게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줄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줄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멘. 이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은 우리에게 기다리는 동안 동행하라고, 동행하면서 그걸 싸우라고, 또 말씀을 준행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성령을,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번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우리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아멘. 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때가 딱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자에게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신 다음에 율법 아래에 두셨어요. 율법 아래에서 나게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유대인으로 나게 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이유는 왜 율법 아래에서 그 유대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냐? 그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고. 즉 뭐예요?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 준행하는데 완벽하게 내가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죄 안 짓고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나 죄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막 이런 사람 있을까요? 유대인 중에? 그런 사람 안 만나고 싶죠? 너무 무서워. 다 털릴 것 같아. 그 사람 앞에 서면. 자, 아무도 없어요. 감사하게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내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이제 털면 안 나올 다 있죠. 자, 이 율법 아래에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을 속량하시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범죄자를 속량하는 게 아니고요.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경건한 자들을 속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준행해야 그날에 나를 속량하고 아버지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심지어 법도 진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겠죠. 영원한 감옥에. 여러분 꼭 범죄자의 영을 받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고 아래에 태어나게 하셨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이게 뭐냐면, 이 뜻이 뭐냐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 이거는 뭐냐면 양자 삼는다는 얘기예요. 양자.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왜요? 죄인이라서.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져왔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팔렸어요? 죄에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봤더니 어둠인 거예요. 아버지가 어둠. 그러고 살아온 거죠. 그랬더니 어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산 거예요. 피로. 피값을 해서 우리를 다시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양자 삼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난 자격이 없지만 양자를 삼으시려고 바로 예수아라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만약 내가 양자가 딱 돼서 딱 봤더니 누구한테 양자로 입양됐냐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입양됐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떨까요? 인생 너무 펼쳐지겠죠. 네. 근데 내가 양자가 딱 됐어요. 딱 봤더니 아버지가 누구예요? 시진핑이야. 주여, 내가 어느 날 소리 없이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우리를 양자 삼으려고 그 아들을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간에 보내셔서 아들의 영 예수와의 그 마음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내가 이제는 아멘. 아멘. 죄의 종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 우리 이미 입양됐어요. 입양됐어요. 아멘. 입양된 줄 믿습니다. 이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유업을 얻을 자, 영생의 유업을 얻을 자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요, 이제 이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맞아요. 자,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죠. 의인을 위해서 어떤 사람의 의인이 있어요. 그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게 쉽지 않나요? 내가 의인으로서 대신 죽는 거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한 일과 가깝죠. 근데 또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사람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있어요. 자, 선한 사람을 위해서. 근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게 쉽냐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악한 자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보이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지만 예수와께서 우리를 믿어준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믿어준 거죠.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룰 것을 믿어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왜요? 세컨 찬스를 주셨죠. 우리의 죄가 가품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죄로 인한 진노를 예수와께서 가져가신 거예요. 그죠?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진노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죽으심으로 여호와와 화목하게 되었어요. 죽으심으로. 왜요? 속죄돼 버렸으니까. 내가 예수와의 피로 아버지와 다시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심지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호와께서 자기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모든 가장 우리의 원수 마귀 뭐예요? 사망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냐? 예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을 받았느니라예요? 받을 것이니라예요? 받을 것이니라. 기다리다가 그날에 영생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사실은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뭐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뭐라고요? 아멘. 그렇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가 전에는 예전에 예수와를 알기 전에 또는 예수와를 통해서 믿음으로 온전히 쓰기 전에는요, 우리가 악한 행실로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예수와께서 죽으셨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죽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죽으신 이유. 여기서 이렇게 써 있죠.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제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구원받을 수 있어. 끝났어.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 죽으신 이유는요, 더 이상 죄를 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살으라고. 흠이 없게 살으라고.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게. 책망할 것조차 더 이상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죠? 아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온전하게 되는, 아까 뭐라 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환난을 당하고 인내를 이루어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온전하게 하나님 세우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세컨 찬스, 즉 뭐예요? 홍해를 건너라고.
홍해를 건너게 하려고 예수께서 죽으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 이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받으라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쵸? 그래서 뭐라 그래요?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건. 어떤 조건? 만일 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를 세우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만일 믿음에 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굳게 서가지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라. 내가 소망이 있어요. 근데 맨날 흔들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지 못하면 맨날 요동하는 배와 같고 파도와 같다 그랬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아무것도 못 얻는다 그랬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소망을 딱 가지고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통과하고 끝까지 승리에 이르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하게 예수와의 죽으심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 예수와의 죽으심을 정말 그게 하나도 그 피가 정말 그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그것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자들, 진정한 예수와의 제자들, 예수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와의 죽으심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환난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붙드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마지막입니다. 자, 억울한 피가 땅의 저주와 심판을 가져오는데요. 고린도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죠? 뭐 하라고? 화해하고 비슷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시며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즉 사신이라는 건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여호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그죠? 예수께서도 오셔서 기도하는 방법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나에게 선하다고 하지 말라, 오직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화목하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공의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잠깐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화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셨죠. 그죠? 환난과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떤 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 그 모세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네, 온유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게 뭐였죠? 모세가 어떻게 했죠? 억울한 자들 편에 있었잖아요. 그죠? 핍박받는 자기의 민족과 함께 했죠. 왕좌를 버리고 그들의 고난을 선택하고 부귀영화 대신에 핍박을 선택했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거예요.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뭐 그러한 자들이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건 뭐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는 거죠.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 땅에서 억울한 자들을 찾아가게 되고 억울한 자들 편에 있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방문하게 되고 약한 자들을 찾아가고 부귀영화를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낮은 곳에 있고 그리고 공의를 위해 싸우자. 하나님의 의가 되라. 공의를 위해 싸우다 보니까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받고 욕을 먹는 자리에 있는 게 그리스도의 사신의 자리예요. 그리스도 사신의 자리. 그래서 자, 이 땅에서 한번 보세요. 이 땅에서 누가 공의를 위해 싸우다가 욕을 먹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 욕을 먹는 사람들 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공의를 위해서. 그 편에 함께 서주는 거예요. 내가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실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얘기는 사람들은 화목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라고 다 화목하게 지내는 게 그게 하나님과 화목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싸워야 될 수 있어요. 왜? 세상에는요 의로운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죠. 죄인을 의로운 자라고 불러요. 뒤집어졌어요 세상이. 그죠? 오히려 범죄자가 공직에 앉고, 그죠? 여기는 다 범죄자 집단이 되고, 그죠? 국회가 범죄자 집단이 됐어요. 거기는 오히려 그 전과자가 그 자랑이죠. 훈장이에요. 전과자가 혼자. 전과가 없으면 국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 에? 턱이 너무 높아. 아무나 국회 못 들어가. 그죠? 자격증 최소한 4범, 그죠? 이렇게 이상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 우리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공의를 위해 있는다는 그 자체는요 오히려 어때요? 범죄자라고 낙인 찍히고, 예? 내란 공조범,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는 여러 가지 딱지가 붙죠.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시대가 그것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공의를 위해 싸운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 땅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또는 핍박의 자리, 욕을 먹는 자리일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거 왜 그래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 세상이 뒤집어져 가지고요, 선지자,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는 불의하다고 욕을 먹고 의인을 불의한 자라고 뒤집어져 있어요. 근데 뭐를 얘기하냐? 하나님이 봤을 때 선지자들을 선지자로 대우하면 선지자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을 너희가 의인이라고 말하면, 의인으로 대우하면 너희가 의인의 상을 받을 거야. 네, 의인의 상. 똑같은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다. 이거 굉장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반드시 제발 좀 대접해줘,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인들을 대접해줘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꼭 대접해줘라. 그거 하나님에게 꿔주는 거와 동일하다. 결단코 다 갚아줄 거다, 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반드시 상을 주시겠죠. 왜? 자, 이 땅에서요, 선지자들이
싸워요. 공의를 위해 싸웁니다. 의인들이 공의를 위해 싸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먹이고 싶고 마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을 얻게 하고 싶겠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세요? 어떻게 그 일을 하세요? 우리를 통해 일하기 때문이죠. 맞아요. 아멘. 사람을 통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해요. 근데 내가 주님 아까워요. 주님. 이게 얼마인데 주님. 저는 이런 거 못해요 라고 내가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먹이시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도 너에게 아까워하리라고 말했어요.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와 똑같은 건데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걸 아까워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까워한다고 말했어요. 그게 내가 스스로 축복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죠? 그것들을 말하고.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은 오실 때도 이렇게 막 빈손으로 안 오시고 막 사오시고 싸우시고 막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축구의 문을 막 열고 계시는 게 보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온라인 성도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보이지 않게 되게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피 흘리면서 싸우잖아요. 전쟁하잖아요. 근데 이 전쟁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격려하기 원하시고요, 같은 자리에서 같이 싸워주기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신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방법이고 화목하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한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 땅은 왜 저주받는다고요? 땅이 저주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의인의 피가 땅에 쏟아질 때죠. 의로운 피, 억울한 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억울한 자의 피가 이 땅에 쏟아질 때 이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자가 저주받아요. 심판받아요. 우리가 이 세상은요, 굉장히 많은 경우가 뭐가 있냐면 죄가 많아져요. 죄를 많이 지면은 뭐를 찾아요? 그 죄를 덮으려고 뭐 찾죠? 세상에서 우리 죄가 너무 많아, 죄를 좀 덮어야 되겠어.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찾죠? 죄를 덮으려고 뭐를 찾아요? 네, 그죠. 명분도 찾고 비난하는 자도 죽이고. 이 죄를 한 번에 덮는 방법이 뭐예요? 네? 또 법도 바꾸고 또 네, 죽이고 또 뭐를 찾아요? 그렇죠. 마녀 사냥처럼 뭐를 찾죠? 희생양을 찾죠. 세상은 희생양을 찾아요. 그죠? 죄가 되게 많아요? 그럼 어때요? 한 사람에게 죄를 다 덮어 씌운 다음에 그 사람을 살자시키거나 그 사람을 매장해버리거나 그 사람을 영원히 막 이렇게 해버리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세상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이 저주를 받는 이유는요, 이 억울한 피로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저 사람이 그냥 다 안고 저 사람 혼자 그냥 매장되면 돼. 우리 지금도 억울하게 감옥 가 있는 사람들도 있죠? 왜? 우리 땅이 그런 억울한 자들을 만들기 때문에 저주받아요. 우리 땅은.
어떤 악한 사람이 통치해서 저주받고 또 악한 사람, 이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억울한 사람을 우리가 방관하면 저주받습니다. 억울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이 몰라, 나 먹고 살기 바빠. 저 사람이 죽던지 말던지, 저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던지 말던지, 저 사람이 어떻게 되던지 말던지 내가 신경 안 써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억울한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 호소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가 난다. 그 땅의 주민이 저주를 받습니다. 왜요? 공동체라 그래요. 나라는 공동체, 이 공동체의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지금 그 테슈바 기간이에요. 테슈바 기간인데 정말 우리나라의 존폐 여부가 달렸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살아남느냐 사라지느냐,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흥하냐 패망하냐의 갈림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저는 달려있다고 봅니다.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무지한 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싸우느냐, 아니면 억울하던지 말던지, 그래도 뭐 설마 우리나라 그렇게 되겠어? 뭐 잘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들을 정말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억울한 자들이 더 이상 감옥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억울한 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죄악이 너무 오래 묵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테슈바 기간에 할 수만 있다면, 또 한 끼씩 금식할 수 있다면 금식하셔도 좋고,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정말 금식하지 않는다면 이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끼라도. 너무 중요한 위급한 시기라서 하여간 더 깊이 기도하시고, 또 9시에 모여서 더 같이 정말 기도하시고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억울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싸우며 공의를 세우고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시험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온전하고 부족함 없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능히 헤쳐나가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시고 메시아 예수아를 알게 하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의 부성선거 카르텔이 드러나 심판받고 공의가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